자,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누가복음 5장 4절에서 11절까지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5장 4절에서 11절까지 말씀. 저와 여러분들 한 절씩 우리 번갈아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말씀을 마치시고 시몬에게 이르시되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 그리한즉 고기를 애운 것이 심히 많아 그물이 찢어지는지라. 시몬 베드로가 이를 보고 예수의 무릎 아래에 엎드려 이르되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하니 세베대의 아들로서 시몬의 동업자인 야고보와 요한도 놀랐음이라. 예수께서 시몬에게 이르시되 무서워하지 말라 이제 후로는 네가 사람을 취하리라 하시니 모든 것을 버려두고 예수를 쫓으니라. 아멘. 한번 따라합시다. 죽어야 삽니다. 네, 저는 누가복음 5장 4절에서 11절까지 말씀에 근거해서 죽어야 삽니다 하는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를 나눕니다. 여러분 신앙생활 해보시니까 좀 어떠십니까? 신앙생활이 잘 되는 것 같습니까? 아니면 신앙생활이 쉽습니까? 혹은 어렵습니까? 아니면 평생 신앙이라는 걸 했는데 뭔지 잘 모르겠다 싶으십니까? 글쎄 열심히 해도 또 뭔가 모자라는 것 같고 또 그렇지만 또 어떨 때에는 신앙하는 것이 무엇인가 하는 회의가 생기기도 하고 하는 그런 것이 어떤 우리 현 주소 같은데 오늘은요 예수님이 우리에게 소망 주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지만 사실 그 소망이 진짜 소망이 되기 위해서 우리 삶에서 꼭 다루어져야 하는 부분이 있다 하는 것을 함께 짚어보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우선은 예수님은 그분을 만나는 사람마다 소망을 얻도록 하신다 하는데 우선 우리가 주목을 해봅시다. 예수님에게 제자들이 몇 명 있었죠? 네, 12이 있었어요. 그 중에서 한 번에 12를 만난 것은 아니고 4명을 먼저 만나 주십니다. 이 4명이 두고두고 예수님 가장 가까운 곳에서 예수님을 섬기던 그런 제자들이 되었죠. 그 갈릴리 한 마을에서 살고 있던 베드로와 안드레 그리고 요한과 야고보가 바로 그들이었어요. 그런데 여러분 그거 아십니까? 마가복음 1장을 보면 이 예수님이 처음 이 4명을 만나 주시는 사건이 기록되고요. 또 오늘 본문인 누가복음 5장에도 비슷한 이야기가 나오는데 사실 이 두 가지가 한 사건을 말하는지 아니면 그 사이에 좀 시간의 터울이 있는 것인지 우리를 궁금하게 한다는 겁니다. 우선 마가복음 1장을 보면 정말로 예수님 만나는 사람들마다 소망을 얻는구나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어요. 사연은 이랬죠. 우선은 시몬이라 불리는 베드로 그리고 이 안드레 형 그물질을 하고 있었다 하는 거예요. 이 그물질 한다니까 고기를 한창 잡고 있었다는 이야기지요. 그런데 그때 예수님이 이 사람들에게 나를 따라오라. 내가 너희들을 물고기가 아니라 사람 낚는 어부가 되게 해주겠다. 이렇게 말씀하시고요. 아니 대체 예수님에게 무엇을 보았는지 이 사람들이 그물질 하는 데 있어서 제일 중요한 물건이 뭐예요? 그물이죠. 그물을 버려두고 주님을 따랐다 이랬어요. 그리고 좀 더 얼마 가다가 이번에는 예수님이 요한과 야고보를 또 만나십니다. 이 두 사람은
아버지가 제법 부자인 그런 집안의 아들들이에요. 세베데라는 사람의 집안인데 이때에는 이 가족은 아마 물고기 잡는 걸 끝마치고 해변가에서 그물을 깁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똑같이 예수님이 나를 따라와라 하시니까 이번에는 또 이 사람들도 무엇을 보았는지 요한과 야고보가 사실은 이 사람들은 앞에 두 사람들보다 버릴 것이 더 많은 사람들, 왜냐하면 이제 배도 거두었고 그물을 짚는데 그것도 아버지도 계시고 품꾼들도 있고 뭐 그런 중에, 그래서 성경에서는 아버지도 버리고 품꾼도 버리고 배를 버려두고 주님을 따랐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사람이 우리처럼 계산 잘하는 사람이 어떻게 덜한 것을 위해서 더한 것을 버릴 수가 있겠어요? 틀림없이 예수님 만날 때 뭔가 소중한 것을 보았고 소망을 느꼈기 때문에 사실 그들에게 있어서 제일로 중요한 것이 배요, 그물이요, 또 아버지요, 품꾼이었는데 그것을 다 안 중요한 것처럼 버려두고 주님을 따랐다 했으니까 참말로 예수님은 예수님 만나는 사람마다에게 아주 특별한 소망을 주시는 분임에 틀림이 없다. 오케이, 여기까지 우리가 동의가 된다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 만나서 경험하는 소망이 진짜 소망이 되려면 중요한 전제가 있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오늘 누가복음 5장을 보면 그것이 생생하게 드러납니다. 이때에는 그 이유가 무엇이었을까요? 그물도 버리고 배도 던지고 주님을 따라 나섰던 이 사람들이 글쎄 그렇게 오랫동안 예수님을 따를 수 있었던 것은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한참 지나니까 글쎄 그들이 기대했던 예수님이 아니어서 그랬는지, 아니면 그들이 버리고 주님 따라 나섰는데 그 버렸던 것들이 아쉬워서 그랬는지, 버린 것보다 주님이 더 귀한 줄 여겼는데 주님이 그것보다 덜한 것으로 여겨졌는지 우리가 이 이유는 다 알 수 없지만 중간에 마음을 돌려서 주님을 떠났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인가 이 네 사람이 이제 한 자리에서 이제 밤새도록 고기를 잡다가 그만 빈손으로 허탕을 치고 돌아와서 몸도 마음도 지친 그런 상태에서 이제 해변가에 모여서 그물을 씻고 있었다라고 합니다. 여러분, 물고기가 많이 잡힐 때도 있고 적게 잡힐 때도 있는 거 아니겠어요? 아니 그런데 한 마리도 못 잡았다 하는 것은 이거 너무하지 않습니까? 한두 시간도 아니고 밤이 새도록 수고를 했는데 정말로 한 마리도 못 잡았다. 야, 이거는 정말 실망이고 절망이지요. 그런데 그 자리에 하필이면 그 예의 그분, 바로 예수님이 등장을 하신 겁니다. 이때에는 이미 사람들에게 아주 그냥 인기를 누리고 있던 그런 분이 되었어요. 가는 곳마다 인산인해. 그러니까 이제 사람들이 너무 많아서 이제 예수님이 하신 행동은 뭐냐면 첫 번째로 배가 두 척이 있고 사람이 넷이 있는데 그 중에서 시몬에게 말씀하시죠. 배를 좀 띄워내어라. 해변에서 배를 조금 띄우니까 그 위에 오르셔서 말씀을 전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의 말씀은 그냥 사람들에게 이렇게 살아라 저렇게 살아라 잔소리하고 교훈하는 말씀이 아니셨지요. 그분은 이 말을 하든 저 말을 하든 마치 한 가지 말만 하시는 것처럼 사람들에게 천국이 어떤 것인지를 생생하게 말씀해 주셨어요. 그리고 사람이 숨 쉰다고 사람 아니다. 살아있는 것 같지만 사실 죽은 것보다 더 못할 수 있는 너희들에게 내가 사람이 진짜 사람 되는 길, 진짜 소망을 누리는 길, 생명을 맛보는 길을 알려주겠다 하면서 천국 복음을 선포해 주시니까 사람들 듣는 사람들마다 그 마음이 높고 자기가 현재 있는 자리에서 아무리 발버둥 쳐도 얻을 수가 없던 그 행복한 길을 예수님 안에서 발견하게 되는 거 있죠. 얼마나 마음이 뜨겁고 감격이 되었을까요? 그런데 그 자리에서 사실 모든 사람이 그렇게 감동만 누린 건 아니죠. 예수님 말씀을 옆에서 들으면서 아니 듣는 척하면서 못 듣는 척도 하면서 그물만 씻고 있었던 이 베드로, 그러나 그의 귀와 그의 마음은 온통 주님께로 향해 있었고 주님이 그 많은 사람들에게 전하시는 말씀이 사실은 자기에게 주시는 말씀이라는 것을
절절하게 느꼈던 이 베드로에게 예수님이 희한한 제안을 하시는 거예요. 뭐라 그래요? 뭐라 그러죠? 방금 읽었잖아요, 우리 같이. 네. 깊은 데다가 그물을 내려라. 여러분, 이거 사실 좀 터무니없는 얘기예요. 왜냐하면 전직 목수가 현직 어부한테 고기 잡는 걸 지금 코치하는 거예요. 잔소리하는 거죠. 근데 이 베드로가 주님 말씀도 들었고 자기가 해놓은 짓이 있으니까 예수님, 우리가 밤새도록 그물을 던졌으나 한 마리도 못 잡았습니다. 그러나 주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니 내가 순종하여 그물을 내립니다. 그렇게 해서 깊은 데다 그물을 던졌는데 놀라운 일이 생기는 거예요. 그물이 찢어질 만큼 많은 고기를 얻었어요. 그래서 해변에 있는 동무들 불러서 야, 요한아, 야고보야, 너희들도 배 끌고 이리로 와라. 두 배가 그물을 건지는데 배 두 척이 가라앉을 만큼 큰 수확을 거두었다. 여러분, 실망과 좌절 가운데 있을 때에 말씀하시면 더 주님이 생생할 텐데 희한하게 이 베드로는 오히려 고기에 그냥 만선을 거두고 큰 수확을 거둔 다음에 비로소 자기가 그토록 추구하고 고집하고 붙들려고 했던 것이 주님 앞에서는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이 더 생생하게 와닿는 것 같아요. 글쎄 주님한테 자기가 해놓은 짓이 있었기 때문에 그분의 말씀을 들을 때에 그 사람 마음에 자책이 들어서 그랬던 것이었는지, 아니면 밤새도록 그물질을 해도 고기 못 잡던 그 상황 속에서 말씀 한마디로 큰 수확을 거두게 하는 그분의 능력 때문이었는지, 그래서 이 사람 마음속에 두려움이 생기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베드로가 하는 말이 주님, 나를 떠나가십시오. 나는 죄인입니다. 이렇게 말하는 거 있죠. 근데 주님께서 이제 하라느냐 이 녀석아 이렇게 하셔야 되는데 그 대목에서 주님이 하시는 말씀이 정죄도 없고 다그치는 것도 없고 그저 그 제자를 끌어안으면서 하시는 말씀 뭐예요? 무서워하지 말아라. 그리고 이제로부터는 네가 사람을 낫게 하겠다 이 말씀을 하십니다. 이게 뭐냐 하면은요, 예수님한테서 틀림없이 뭔가를 보고 주님을 따라 나섰는데, 그러나 그것만 가지고는 채 주님을 따라 나설 수가 없었던, 잠시의 신용은 할 수 있었는데 그러나 끝까지 주님을 따라서 그분 따라 살 수가 없었던 제자들에게 한 가지 아주 중요한 교훈을 알려주시면서 그 처음 소망이 진짜 소망이 될 수 있도록 이 베드로를 격려하시고 계시는 것이지요. 이 뭐냐 하면은요, 열심만으로 안 된다는 거예요. 네가 품었던 그 소망만으로 소망이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항상 그분을 처음 만나는 사람에게 소망이 생기기 그 이전에 제일 먼저 우리로 하여금 원래 우리 속에 있었지만 내가 알지 못했던 주님을 만나야 비로소 내가 절절하게 발견할 수 있는 절망을 보게 하신다는 거예요. 따라합시다. 주님은 소망보다 절망을 먼저 보여주신다. 무슨 말이냐면 주님은 우리를 살리시기 전에 우리를 죽이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아니 주님이 우리를 살려도 될까 말까인데 안 그래도 지금 살기 녹록지 않은데 나를 또 죽이면 어떡합니까? 할 수 있는데 이때에 사람 죽인다는 것은 사람 없어도록 만들어버린다는 것이 아니라 사실은 이미 죽은 거예요. 그렇죠? 내 힘으로 더 이상 살아날 수 없는 사람의 상태를, 그런 지경을 알 수 있도록 내가 이미 푹 담겨있는 그 절망이 무엇인지를 실감할 수 있도록 주님은 우리에게 빛이 되어서 그것을 보게 하신다는 말이지요. 여러분, 제가 남동생이 하나 있습니다. 그런데 제 동생이 미군 부대에서 그 군무원으로 근무를 할 때에 그 캠프 안에 큰 수영장이 하나 있었어요. 근데 그 수영장에 매니저가 당연히 있겠죠. 근데 이 매니저 분이 한국 사람인데 미국 시민권자로 아주 연세가 많은 분이었어요. 근데 이분이 알고 보니까 굉장히 유명한 분인 거예요. 글쎄, 좀 연배가 있는 분들은 들어보셨을 텐데 아시아에서 제일로 수영을 잘하는 사람이 있었어요. 옛날에 아시아의 물개
조련을 아는 분들이 계시는군요. 네, 조련 선수라고 있는데 지금의 박태환, 박태환은 뭐 요즘 사람이고 세상의 대한해협, 한국에서 일본까지 최단 거리를 헤엄을 쳐서 건넜던 사람이기도 하고 아시안 게임에서 올림픽에서 아시안 게임에서 금메달 따고 카 퍼레이드로 서울에 입성한 그런 유명한 사람이에요. 그래서 근데 이 사람을 코치를 한 적이 있는 분인 거예요. 얼마나 수영을 잘하면. 그래서 전국 팔도에서 수영 영재들이 이분을 찾는 거 있죠. 다 입상을 몇 번씩 하고 제일로 수영을 잘하는 인재들인데, 그래서 여러분 수영을 하다 보면 특히 탑 클래스 선수일수록 막 올라가다가 기량이 어느 선행가 되면은 더 이상 아무리 용을 써도 발버둥을 쳐도 줄이지 못하는 그 기록을 0.1초도 줄이지 못하는 그런 선을 만난다는 거예요. 이건 어떻게 보면 한계에 부딪힌 거죠. 아니 밥을 몇 그릇을 더 먹고 용을 아무리 써도 정말 있는 힘을 다해서 다리를 휘젓었는데 기록이 똑같은 거예요. 그런 이제 사람들마다 부모들이 그 아이들을 이끌고서 이분을 만나기 위해서 전국에서 모여드는 거 있죠. 그런데 이분이 평생 수영을 해놓으니까 수영장을 너무 싫어하는 분이에요. 그래서 정말로 간절하게 요청을 하면 그럼 너 풀에 들어가서 수영 한번 해봐 이렇게 놓고 자기는 멀찍이 앉아서 그 사람을 쳐다본다는 겁니다. 그러면 고작 25m밖에 안 되는 풀을 이렇게 왕복을 하면서 한 랩을 하고서 최선을 다해서 달려서 들어오겠죠. 들어오면 선수를 딱 끄집어내 가지고서 몇 마디도 안 해준대요. 딱 한 마디 아니면 두 마디 이야기를 해준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 얘기가 대수가 아니에요. 야, 너 왜 숨을 쉬는데 입 모양이 왜 이렇게 돌아오냐? 라든지 너 팔 힘은 너무 좋은데 왜 거기서 이상하게 조금 뭐가 이렇게 처지냐? 더 멀리 있는 물을 잡아봐라 라든지 너무 사소한 이야기를 몇 마디 던진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해놓고서 선수를 다시 물에 담굽니다. 한번 해봐 했는데 놀랍게도 몇 개월을 용을 써도 0.1초가 뭡니까? 0.05초, 0. 몇 초도 줄이지 못하던 선수가 그 몇 마디 듣고서 한 랩을 하는데 기록이 푹 이렇게 줄어드는 거 있죠. 동생이 신기해서 매니저님 그 비결이 뭡니까 했더니 매니저가 이 선수들은 자기들 할 거 다 했는 선수들이다. 최선을 다하고 있는데 뭘 더 해라 마라 할 내가 이야기가 없다. 그러나 이 선수들이 그 다음 스텝으로 그 다음 차원으로 나가려면 이 선수들이 못 나가도록 붙들고 있는 아주 고약한 습관들이 있는데 그 습관을 지우고 아니면 이전에 배워서 잘 알고 몸에 녹아있던 그것을 걷어내지 않으면 그 선수들은 그 다음 차원으로 나갈 수 없다 하는 얘기를 해주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모든 분야에 대가가 있죠. 대가들은요 덧셈을 하지 않아요. 대가들은 더 열심히 해라, 이거 해라, 저거 해라 방법과 기술을 가르쳐 주지 않아요. 대가는 오직 한마디 말이지만 그 사람의 차원을 올려버리는 거 있죠. 이전에는 하고 싶어도 몰라서 할 수가 없었던, 그리고 내가 갇혀있는 그 한계를 몰라서 뛰어넘지 못하던 그 벽을 넘을 수 있도록 차원을 바꿔주는 말이 바로 대가의 언어라는 겁니다. 그 미켈란젤로라는 사람이 다비드상을 만들었습니까? 그 사람들이 찾아와서 그 사람에게 물었잖아요. 선생님은 어떻게 이렇게 아름다운, 사실은 다비드상뿐만 아니라 그 시절에 그 대리석으로 만든 작품들 여러분 보면 기절할 것 같지 않습니까? 정말 얇은 천으로 이게 몸을 휘감고 있는 그 옷들이 지금 진짜 옷을 만지는 것보다도 더 선명하고 아름답고 생생한 그 장면들을 보면 놀랍지 않아요? 그래서 비결을 물어보면 미켈란젤로 그렇게 말하잖아요. 다비드는 원래 그 대리석 덩어리 속에 있었다. 내가 다비드를 만들어낸 것이 아니고 나는 그 대리석 덩어리에서 다비드 아닌 것을 쪼아서 부숴서 재했을 따름이다라고 말하는 거 있죠. 이게 무슨 말이냐 하면은요, 여러분, 우리가 정말 소망이 어디에 있는지를 모르고 잠시 내 눈앞에 보이는 작은 소망을 붙들고 그것을 향하여 다람쥐를 치다 보면 사실 진짜 소망, 큰 소망을 누릴 수가 없고 오히려 절망으로 끝이 난다는 거예요.
그러나 사실은 내 처지가 어디에 있는지가 충분히 알아지고 고백이 될 때, 내가 절망에 있는구나 하는 것을 알고 신하게 될 때, 사실은 그 절망이 무엇인지를 알아야 넘을 수 있는 사람, 그리고 그 사람이라야 경험할 수 있는 소망의 지경으로 나아갈 수 있다는 것이지요. 그래서 그랬을까요? 예수님은 입만 열면은 사실 오늘날 우리가 신앙한다고 그분을 따라 산다라고 말하면서도 자꾸만 이게 엇나게 되는, 그분의 생각과 반대로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경종을 울리는, 우리가 쫓고 있는 가치와 전혀 반대되는 말씀을 일관되게 하신 것을 볼 수 있어요. 무슨 말이냐면 마태복음 16장에도 보면 예수님 정말 나를 따르고 싶으냐? 왜냐하면 따른다는 사람들이 너무 많으니까. 그리고 제자들도 주님 따르겠습니다. 그리고 제자들이 여러분 허투루 척만 하는 게 아니었어요. 베드로는요, 물고기 잡는데 그에게 있어서 전부인 그물을 버리고 주님을 따랐고요. 안드레와 요한도 그에게 있어서 생애의 터전이었던 배와 아버지와 품꾼들을 버리고 주님을 따랐으니까 이건 척만 하고 따른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진짜로 예수님을 따라 나서겠다는 사람들인 거 있죠. 그런데 그런 사람들을 향해서도 예수님은 물으시는 거예요. 니네들 진짜로 나를 따르려느냐? 그래? 정말로 나를 따르려면 너를 부인하고 너의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 있죠. 그리고 같은 그 마태복음 16장에 보면 그 말씀하시고서 누구든지 제 목숨을 얻고자 하는 사람 잃을 것이고 목숨을 잃는 사람 찾을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해주세요. 여러분, 살고자 하면 죽는다, 죽는자 하면 산다 하면 떠오르는 이야기 있죠. 누가 떠올라요? 네, 충무공 이순신. 사즉생, 생즉사. 살고자 하는 사람 죽을 것이요, 죽고자 하는 사람 살 것이다. 그런데 여러분, 이 충무공 이순신의 말과 예수님이 니네들이 죽어야 살겠다는 이 말은 사실 전혀 다른 이야기예요. 충무공의 말은 죽을 만큼 아예 죽을 마음으로 싸우라는 거예요. 죽기 살기로 싸워야 비로소 살겠고 그래야 이기겠다는 거죠. 죽을 각오하고 한번 싸우라는 얘기죠. 오히려 살고자 자기 몸 살리는 사람 죽는다는 얘기가 그 얘기죠. 그러나 예수님은 죽기 살기로 해서 살아라는 것이 아니라 정말로 죽으라는 거 있죠. 정말로 죽으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그래서 제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다. 그러나 목숨을 잃는 사람 찾을 것이다 라고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이게 근데 무슨 말일까요, 여러분? 혹자들은 이거 우리가 늘 들었으니까 예수님을 위해서, 복음을 위해서 순교하는 거 이야기하시나 보다 하는데 그런 거 아니에요. 우리가 다 순교할 수 없잖아요. 그리고 예수님이 무엇이 그렇게 중요해서 우리가 제일 중요하지, 무엇이 중요해서 우리를 다 죽는 데까지 몰아가시겠어요? 그것이 아니라 이때에 주님 하시는 말씀은 우리 사는 것은 살려고 사는 것이 아니라 사실은 죽기 위해 사는 것이다 라는 걸 말하는 거예요. 소망 만나기 전에 절망 만난다는 이야기가 바로 이 이야기입니다. 무슨 말이냐니, 살려고 발버둥 치는 사람은 사실 저와 여러분은 다 한번 잘 살아보려고 열심히 살아가고 있잖아요. 동물들 중에서 금방 태어나가지고서 이렇게 요란하게 우려대는 아기는 사람 아기밖에 없어요. 짐승들은요, 아무리 유약하게 보여도 태어나면 금방 비틀비틀하다가 네 발로 서서 걷기도 하고요. 그러다가 큰 소리 내서 울으면 맹수가 와서 물어간다는 걸 아는지 엄마 아빠 부를 때 배고플 때 낑낑대면서 소리는 내지만 사람처럼 울어제끼지는 않습니다. 근데 사람 아기는 이게 감당이 안 될 정도로 그냥 죽으라 하고 울어대니까 이게 무슨 일이에요? 이건 사람이 시키지 않아도 나 여기 있다는 거예요. 나 한번 살아보겠다는 거 있죠. 그리고 내가 살아있다는 것을 한번 느끼고 싶고요. 결국엔 내가 살아있다는 걸 증명하기 위해서 발버둥 치면서 사는 것이 바로 우리의 현 주소라는 거예요. 그래서 살려고 사는 사람들마다 자기 긍정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여러분, 자기 긍정은 정말로 중요한 겁니다. 자기를 긍정하지 않고 자기에게 기대를 품지 않으면 사람에게서 성취가 안 나와요. 여러분 하고 있는 공부도, 여러분 연구도, 여러분 사업도, 맡은 일들을 하는 데 있어서
퍼포먼스가 나오고 정말 빼어난 일들을 이루어내는 사람들마다 다 마음속에 소망과 열정과 자기 기대가 있는 사람들만 그 일을 할 수 있습니다. 그 열정이 없으면 그렇게 대가를 지불하고 이 성취를 할 수가 없는 거죠. 그러나 이 일들이 나쁘다는 것이 아니라 사람이 자기 긍정에 붙들리고 자기 사랑에 붙들리고 자기 의에 붙들려서 내가 다는 아니지만 내 일부는 좀 근사하지 않느냐, 그리고 지금은 내가 좀 모자라지만 매일매일 더 나아지고 있다. 사실 신앙이 그거 아닙니까? 내가 지금은 완전하진 않지만 왜 교회 다닙니까? 내가 예수님 믿고 그분의 인격과 성품을 닮아 살아가면서 매일매일 조금씩 더 나은 사람 되려고 그렇게 우리 열심히 하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이것이 전부인 것처럼 이것만 쳐다보고 살아가면 우리가 금방 자기의, 자기 사랑에 빠져서 신앙도 예수님도 이 모든 것이 결국은 내가 내 자아를 실현하는 일을 위해서 존재하는 것처럼 되어버린다는 거예요. 그럼 우리 어떻게 살아란 말이냐 하면 예수님이 이런 거 다 좋은데 이것보다 더 먼저 중요한 중요한 전제를 만들고서 살아라는 거죠. 그 전제가 뭐냐 하면 자기 부정이에요. 예수님이 희한하게 예수님 위해서, 하나님 위해서 열심히 살아야 될 우리들한테 자꾸 찬물만 끼얹으시는 거 있죠. 죽으라 그러고 너를 부인해라 그러고, 남편도 아니고 부인하래. 그리고 너를 부정해라 그러고 너를 비워라 그러고, 심지어 본인도 우리한테 어떻게 자기를 비우는 게 무엇인지 보여주세요. 본체가 하나님이신 분이 그 근본 본체를 벗어버리고 마치 종인 것처럼 사람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자기를 부인하고 비워서 우리 위해서 죽기까지, 자기를 내어주시기까지 아주 그렇게 근사한 것 하나도 없이 그렇게 살다 가신 분이시잖아요. 그러니까 자기 사랑, 자기 자랑이 아니라 자기 절망을 경험하도록, 내 속에 소망이 없구나 하는 것을 경험할 수 있도록, 자아 실현을 위해서 사는 것이 아니라 자기 파산을 고백하도록 우리를 부르고 계신다는 것이지요. 터키를 가면은 그 도시 이름이 제가 생각날까 말까 하네요. 뭐 파묵갈레 말고 그 스타워즈도 찍었었던 그런 도시가, 고대 도시가 있어요. 열기구를 막 띄워놓고서 사람들이 그 레저를 하는 그런 도시가 있는데, 여러분 열기구를 타고 막 올라가다 보면 어떨 때는 사고를 만나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 열기구가 어떨 때 점점점 고도가 낮아지고 위험하게 되면 살 길은 오직 하나밖에 없어요. 그렇죠? 뭐예요? 기구를 가볍게 해서 다시 띄워야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열기구 속에는 중요한 귀중한 것들이 많이 있다는 거예요. 거기에는 식량도 있고 또 우리가 여행을 할 때는 목적지가 있는데 그 목적지에서 반드시 우리가 써야 되는 아주 귀중한 소중한 물건들이 많이 있다는 것이죠. 아니, 여행을 위해서 기구를 탔고 이 여행의 가장 중요한 물건들이 여기 있는데 그것을 포기한다면 어떡합니까? 그러나 여러분, 그 물건들을 가지고서는 기구를 타고 목적지에 다 도달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하나씩 또 둘씩 그 귀중하고 소중한, 나쁜 거 아니라니까요, 좋은 것들이라니까요. 그 좋은 것들을 내려놓고 버리면서 그래서 기구를 가볍게 해서 띄우게 된다는 겁니다. 이것이 예수님 하시는 말씀이에요. 살아라. 근데 살기 위해서라도 죽어라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죠. 그런데 이러면 우리는 이제 문제가 하나 생겨요. 아니 목사님, 안 그래도 팍팍한 세상을 살아가면서 교회 와서라도 좀 낙을 보고 교회 와서라도 위로와 즐거움을 경험하고 싶은데, 근데 밖에서 막 진땅 터지고 집 교회에 들어왔는데 교회에서 또 죽으라 그러니까 우리 보고 어디로 어떻게 하라는 말입니까? 그러면서 너무 부정적이고 너무 우울한 것이 신앙입니까?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에는 우울하고 부정한 것이 없습니다. 사실은 진짜 소망만이 있어요. 저를 포함해서 우리 목사들이 교회를 향해서 제일로 몹쓸 짓을 했는 것들 중에 하나가 사실은 성도들에게, 교인들에게 거짓 소망을 심어줬던 것이 제일로 몹쓸 짓을 했던 이야기인 것 같아요. 뭐냐 하면 소망으로 시작해서 절망으로 끝나도록 성도들을 내몰았던 것이에요. 이때 소망에서 시작해서 절망으로 끝난다는 건 어떤 거예요? 야, 힘을 내, 괜찮아, 너는
네가 생각하는 것보다 더 대단한 사람이고 하나님은 너를 향해서 놀라운 뜻과 계획을 가지고 계셔. 그리고 그분 안에서 힘을 내어서 용기를 내어서 한번 달려봐.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고 힘을 주시면 못할 것도 없고 너 결국은 소망을 이룰 거야. 지금 이 언어 중에 틀린 말은 한 개도 없습니다. 성경에서도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소망으로 시작해 놓았으니 모든 성도들이 신앙한다는 것은 그렇구나, 이 소망을 품고 내가 열심히 달려가면 되는구나, 그렇지, 매일매일 예수님 인격과 성품을 닮아서 그분 따라가면서 나 더 나은 내가 되는 거야 하면서 그렇게 달려간다고요. 더 나은 내가 되는 건 너무 좋은 일이지만 그 전에 먼저 내 안에는 소망이 없다는 것을 전제하고 시작해야 된다니까요. 마치 우리가 더 애를 쓰면 지금도 사실은 전부가 나쁜 사람들은 아니다. 내 속에 악도 많이 있지만 선도 있다. 몹쓸 것도 있지만 근사한 것도 좀 있다. 그리고 날마다 이것을 키워나가니까 나는 믿음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기까지 주님 닮아서 성장하는 그런 여정을 가고 있다. 이렇게 몰아가니까 격려도 되고 힘도 나는 것 같은데 사실 이 소망만 붙들고 나아가다 보면 아니 그러면 10년 뒤에 나는 얼마나 성장했으며 20년 뒤에 나는 얼마나 성장했으며 그럼 교회는 그러면 세상과 다를 것이 무엇이 있으며 그럼 교회 안에는 예수님 사랑받아서 서로 사랑하면서 막 기절할 정도로 그렇게 아름다운 이야기만 있어야 되는데 왜 교회는 더 속이 시끄럽고 희한한 일만 생기는지. 그래서 소망으로 시작하니까 더 큰 절망으로 끝이 나고 만다는 것이죠. 그렇다고 해서 여러분 절망으로 시작해서 절망으로 끝나는 건 이 더 나쁜 거예요. 어떤 사람들은 여러분 정신 바짝 차리세요. 여러분 하나님 은혜를 받으려면 먼저 죄부터 다루어야 됩니다. 여러분 한 회개 충분하지 않아요. 긴장하세요. 바울 같은 사람도 매일 중노라 했는데 여러분 생각과 말과 행동과 습관을 늘 진단하고 아주 그렇게 긴장하며 살아란 말이에요. 빈틈 주지 말아요. 마귀가 여러분 마음에 가라지를 뿌려요. 그러면서 그냥 사람을 막 쪼아대니까 이거 사실 옛날에 다 해봤던 거 아니에요. 바리새인 율법주의자들 사두개인들이 했던 짓을 우리도 그대로 하고 있는 것 아닌가. 절망에서 시작해서 절망으로 끝나면 더 큰 낭패라는 거예요. 예수님 그렇게 하시지 않으시죠. 예수님 하시는 말씀은 뭐예요? 절망으로 시작해서 절망 비슷한 것 말고 절망하는 척 말고 진짜 절망에서 시작해서 참 소망으로 나아가도록 우리를 초대하시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신앙이라는 것은 살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죽으려는 것이고요. 교회를 다닌다는 것도 내가 한번 살아보려고, 잘 살아보려고, 또 내가 살아있다는 것을 느끼면서 한번 그렇게 마음이 뜨거워져 보려고, 그리고 결국엔 내가 살아있다, 여기 근사한 내가 있다 하는 것을 인정받기 위해서 그것을 증명해내는 그런 장소가 아니라 잠시라도 이 자리에서, 잠시라도 이 공간에서 그러나 하나님의 주권과 그분의 다스림 아래, 그분의 말씀 아래에 나를 두고서 잘 꺾어지지 않는 내 목을 부러뜨려서라도 그분 앞에 엎드려서 나는 절망입니다. 내 속에 좋은 것, 비슷한 것들이 여기저기 있긴 하지만 사실 그것은 선이 아니라 위선입니다. 그렇죠, 여러분. 위선이라는 건 거짓은 아니에요. 악은 아니에요. 그렇죠? 그렇다고 선도 아니에요. 우리의 최선은 뭐냐면 위선이에요. 우리는 선을 못 만들어요. 심지어 예수님도 자기를 선하다 말씀하시지 않으셨어요. 부자 청년이 한밤중에 와서 선하신 선생님이요, 내가 어떻게 하여야 구원을 얻으리까 하니까 예수님, 네가 왜 나를 선하다고 하느냐? 아버지 외에는 선한 분이 없다라고 말씀하셨어요. 우리의 최선은 위선이에요. 이 위선은 악은 아니지만 선도 아닌 선을 흉내내는 것. 그러니 여러분, 우리가 나빠서가 아니라 그냥 최선인 이 위선으로 살아가는 우리도 괴롭고 세상도 우리를 보면서 얼마나 몸부림을 치겠어요. 몸살을 앓겠어요. 그러니 너희 몸을 하나님께 거룩한 산 제사로 드리라, 이런 말하면 우리는 기절하는 거예요. 교회에 와서 잠시 위선하는 것도 이렇게 힘든데 그 위선을 그냥
24시간 365일 밖에서 살아라 그래 우린 기절하고 말죠. 그래서 우리가 안에서도 밖에서도 하나님 앞에서도 세상 속에서도 한결같이 그렇게 살아낼 수 있는 비결이 있다면 선을 흉내내는 위선이 아니라 우리를 절망하고 나를 부인하는 거예요. 나를 절망하는 거예요. 내가 아무리 근사해도 내 속에는 소망이 없고 내 진짜 소망은 내 밖에 계신 주님, 그리고 그 주님이 내 안에 들어오실 때에 나는 나로 사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계시는 그분의 소망으로 살아간다. 이것이 우리들에게 진짜 소망이 된다는 것입니다. 이 이야기가 왜 중요하느냐 하면 이 이야기가 우리 삶에 녹아들어지고 이해가 되고 사라질 때 우리는 모든 것들과 화목할 수 있습니다. 사실 사람들은 오늘날 나를 포함해서 우리 MZ 세대들이 제일로 힘들어하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 하면 관계입니다. 근데 이 관계라는 것이 꼭 뭐 가까운 사람, 먼 사람, 그 사람들과의 일대 관계뿐만 아니라 내가 만나는 모든 사람과 사건들과 이 편하지가 않아서 생기는 괴로움들이 우리에게 크단 말입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사람이 달라서 불편이 생기고 그 속에 있는 생각이 달라서 괴로움이 생기는 것처럼 생각하지만 사실은 내가 나와 화목하지 못하기 때문에 세상과도 화목하지 못하는 거예요. 왜 나와 화목하지 못하나 하면 내가 내 마음에 들지 않는 거예요. 왜 그러냐 하면 내가 내 속에 소망이 있는 것처럼 살아가면서 날마다 더 나은 내가 되는 것이 내 숙제고 나는 그렇게 달려가고 있다라고 고집하니까 이게 어불성설이잖아요. 우리 생각 속에 선한 것이 어디 있어요? 우리 생각을 좀 덜 하거나 안 해야 되는 사람들이에요. 왜냐하면 생각을 하면 할수록 우리 생각에는 폭력과 남을 해치는 것과 남을 해쳐서라도 내가 더 돋보이고자 하는 그런 욕심과 온갖 그런 것밖에 없는 거 있지요. 우리 말 속에 선한 것이 있습니까? 우리는 말을 덜 하든지 안 하는 수밖에 없는 사람들이에요. 하나님이 위해서, 교회 위해서, 우리 이웃 위해서 말을 막 해대지만은 말이 길어지면 길어질수록 그 말 속에는 사실 끊임없이 문제만 끄집어내고 불평과 원망만 드러내면서 나는 잘하는데 왜 너는 못하냐 하면서 결국 찌르고 혐오하면서 그것으로 죽이는 말만 우리 속에서 끄집어 나오는 거예요. 있는 그대로의 우리는 물론 그렇지 않은 척을 우리 할 수 있죠. 잠시 걱정하는 척, 위하는 척 할 수 있죠. 매일 못하는 까닭은 그게 위선이기 때문인 거예요. 그러나 이 모든 일들이 가능하게 하는 것은 막 내가 내 몸을 쳐서 막 신앙의 이름으로 그렇게 죄 안 지으려고 애쓰는 것이 아니라 사실은 내 속에 죄밖에 없구나. 내 속에는 소망이 없구나. 나는 부패하되 전적으로 부패했구나. 이것을 보고 total depravity라고 말합니다. 사람은 부패했는데 얼만큼 부패했습니까? 하니까 전적으로 부패했다는 거예요. 그랬을 때 그럼 내 소망은 어디서 옵니까? 도움은 위로부터 오고 내 소망은 그리스도부터 오는 거예요. 그렇게 되고 나니까 이제는 나하고 화목할 수 있어요. 내가 불쌍하고 나의 실력 없음과 소망 없음이 받아들여 줄 수밖에, 그리고 나의 그렇게 충분히 못나고 절망할 수밖에 없는 내 모습이나 네 모습이나, 그러니 나와 다르고 내보다 더 못하게 보이는 그 지체들을 향해서 혐오와 반목과 조롱과 적시가 우리 가운데 없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세상 천지에 나보다 못한 사람이 어디 있어요? 내가 전적으로 부패한 사람인데, 내가 몹쓰되 전적으로 몹쓸 사람인데 어떻게 세상 천지에 나보다 못한 사람이 있을 수가 있습니까? 그러니 이제는 보이지 않던 것들이 다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나도 보여서 이해가 되고 남도 보여서 그 사람이 인정이 되고, 그러면서 잘 되는 것만 좋은 건 줄 알았는데 잘 되는 거 부질없더라. 오히려 안 되는 것, 상처가 되는 것, 얼룩이 되는 것들이 더 큰 유익이 되어서 왜 그 속에서 절망을 더 또렷하게 보니까, 그러면서 주님만 보면서 나아가는 것이 바로 신앙의 여정이 된다는 것이지요. 그래서 여러분 오늘 이 말씀 생각하면서 우리 속에 절망을, 그것도 혼전하고 완전한 절망을 위해서 기도하는 마음이 싹 텄으면 좋겠어요. 주님, 나를 떠나십시오. 나는 죄인입니다. 주님의 말씀을 듣고서 찔리고
그분의 기적 앞에 두려워하는 이 베드로에게 주님 한마디도 타다는 말씀 안 하세요. 오히려 무서워하지 말아라. 그리고 이제부터는 네가 진짜 소망, 더 큰 소망, 그것을 경험하면서 살아가게 될 거야. 이렇게 격려해 주시는 것 있지요. 저와 여러분이 이 죽어야 산다는 의미를 더 생생히 이해하고 또 주님 앞에서 고린도전서 15장 31절에 사도 바울이 말했던 것처럼 나는 날마다 죽노라. 잘 안 죽는가 봐요. 그래서 날마다 죽노라. 이것이 죄 안 지으려고 발버둥 치면서 용서는 그런 이야기가 아니라 사실은 내 속에 절망이 인정되고 그러나 하나님의 도우심을 사모하면서 소망 가운데 나가는 그런 큰 비결이 되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